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우매자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영혼의 빈자리를 이렇게 두셨어요. 영혼의 빈자리, 영혼의 빈 공간. 영혼의 빈자리, 빈 공간을 채워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솔로몬은 내 영혼의 빈자리,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행복할 것인가? 이 솔로몬이 여러 실험을 했어요. 여러 시험. 그냥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느냐 하면 특별히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내 영혼의 빈 공간, 빈자리 채워줘야 인생이 행복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쫓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것으로 내 빈 공간을 채우면 행복할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요. 따라합시다. 내가 좋아한 거 뭐겠어요? 솔로몬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빈 공간을,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 했겠어요? 전도서 2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쾌락입니다. 쾌락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는가요? 술. 솔로몬이 술. 남자니까, 솔로몬 남자니까. 두 번째, 쾌락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했느냐 하면은 여자가 무려 몇 명인지 아세요? 후궁하고 첩하고 해가지고 무려 1000명. 몇 명이에요? 1000명. 와. 세 번째, 어떤 쾌락을 추구했느냐 하면은, 세 번째, 웃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것들을 추구했어요. 술, 여자, 노래, 웃음. 이것으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워지면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추구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전도서 2장 1절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즐거운 술, 여자, 노래,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 쾌락을 통해서 내 빈 공간에,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가진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헛되다.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요.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고 실험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네? 좀 솔직히 해봅시다. 뭘 좋아해? 네? 돈. 머니. 사업도 왕이 되고 사업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재벌들 돈 다 뺏은 거예요. 아까 무조건 다 뺏은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합니다. 그래서 막 땅도 막 사들입니다. 거기에 막 과수도 심습니다. 거기에 모든 가축들을 막 양과 소와 막 수천 마리를 막 기릅니다. 그러려면 또 뭐가 있어요? 노비도 있잖아요. 노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옛날에 삼성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물질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내가 시험 삼아 그러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자, 전도 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11절 결론이거든요. 예,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라.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물질을 다 쌓아놔봤는데, 돈을 벌어봤는데,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다 내가 취해봤는데, 그것도 바람을 잡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다는 거, 무익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쾌락, 그 다음에 돈, 이것도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답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조금 더 고상한 거, 고차원적인 거, 고상한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게 뭐냐면 지식이고 지혜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지식을 탐구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지혜자들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빈 공간을 채우는데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바로 2장 15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뭔가 고상한 거, 고차원적인 거, 뭔가 좀 향상학적인 거, 그런 것도 결국은 추구해 봤지만 이것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인가 추구해 봤지만 이것도 헛되도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거 결론이거든요. 쾌락도 물질도 성공도 지식도 지혜도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마치 뭐 같으냐 하면 바닷물 같아요, 여러분. 갈증 느껴서 바닷물 여러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갈증 느끼는 거거든요. 갈증 느껴요. 바닷물이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은 거다.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만족하느냐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오늘 전도서 결론입니다. 결론. 13절이 그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빈 공간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고백, 이게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거든요. 공경이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어떤 신비한 어떤 감정인데요. 너무 존경하면서도 또 한편은 너무 두려운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존경하니까 두렵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풍성합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넓고 풍성하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한편 어떤 마음이에요? 또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셔. 저분이 아는 지식이 너무 풍성해. 그러면 접근하기가 조금 두렵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광대하시고 지식과 지혜가 너무 방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참으로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경외라. 그래요. 경외라. 그래요. 경외라. 신비한 감정.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은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아는데 이 경외하는 그 믿음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은혜는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아는데, 물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너무 광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좀 윗어른들에 대해서 좀 공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을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어떤 정치인들이나 또 스승들을 보면, 학자들을 보면 호를 갖고 부르잖아요. 호.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빈배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국회의원, 대구에 있는 분이에요. 어느 국회의원 호가 빈배인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 민망하니까 호를 붙여서 이름을 불렀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그냥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해요, 안 해요? 네? 우리 아버지요, 나하균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만약 그런다면 버리실 수 없어요? 싸가지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름 뒤에다가 뭐를 붙여요? 자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유식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성에다가 자자를 붙여. 제 아버지 이름은요, 낮자, 하자, 균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에는 자자를 안 붙이고 이름에만 붙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유식해가지고, 너무 유식해가지고, 낮자, 하자, 균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은 자자를 안 붙여요. 성은 나고요. 이름은 하자, 균자입니다. 이게 옳은 거거든요. 맞죠? 체육장로님, 잘 안 들리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함부로 이름을 안 부르, 그만큼 뭐예요? 윗어른을 공경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온 나라들을 지금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공경스럽고 그 두려운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너무 또 한편으로 또 두려운 마음이, 그 신비한 감정이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손안과 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외하는 자는 순종한다.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받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인정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뭐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야말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은 참 시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어디 특별히 학교 앞에 몇 킬로예요? 30km.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높였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30km 한다더라도 수업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 후는 조금만 40km, 50km 높였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30분, 밤에도 30km. 여러분, 우리가 학교 앞을 지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가요? 혹시 찍힐까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가잖아요. 속도 줄이잖아요. 여러분, 곳곳마다 뭐예요? 과속 CCTV가 있잖아요. 과속.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속 CCTV만도 못하게 여겨. 과속 CCTV는 두려워하면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 내가 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해도 죄지어도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은 설마 나한테 징계하겠어? 하나님은 설마 나한테 채찍되겠어?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 CCTV만도 못해. 하나님이 설교 듣는데도 CCTV만도 못해. 제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나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어떻게 뛰던가요? 에? 보셨어요? 에? 제가 한번 시연해볼까요? 에? 시연해봐요? 뒷다리가 여기 올라가잖아. 뒷다리가 팍 올라가잖아. 그러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한 강선을 발해서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가 뛰는 뭐냐? 강건이란 말이야. 질병도 치유받는다는 거거든요. 뭐 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가 하나님 치유 강선을 바란다고요? 경외하는 경외. 회복의 은혜. 내 삶의 회복의 은혜, 건강의 회복의 은혜, 사업의 회복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냐면 경외하는 자녀. 서울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기 교회 집사님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주 돈독히 잘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근데 사업을 잘 하다가 이분이 경험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이 부도 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목사님은 얼마나 위로해요. 집사님 마음 아프시죠? 네, 그런데요.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예배요?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폐업 감사 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도 한 번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개업 감사 예배는 많이 들어봤는데, 세상에 망했는데, 부도 났는데, 폐업 감사 예배라니. 이 목사님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폐업 감사 예배라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해서 사업이 망해서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폐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야죠.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가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드리고 나서 이분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해서 몇 년 후에 와보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변화했었냐면은 구미에다가 큰 공장을 설립해가고 사업이 아주 탄탄대로 나가시더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경외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그러잖아요. 회복시켜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시켜주겠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합니다. 왜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1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심판한다. 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심판. 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같은 이야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같은 이야기거든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도 죽어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지. 죽어봤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두 번째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어느 말이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과 예수 믿지 않는 심판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상급의 심판이 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어떤 멸망의 심판이 있고 지옥의 심판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지옥의 심판이 없고 정죄의 심판이 없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없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지옥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지옥의 심판이 없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지옥의 심판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지옥의 고통을 다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출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구에게 말씀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한 대로? 일한 대로. 따라합시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내가 받을 정죄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정죄를 받으신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또 거의 유사한 간증을 제가 각각 두 사람한테 들었어요. 8일 전입니다. 8일 전. 8일 전에 제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한 달 전에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으니까 나학일 목사님입니까? 그러더라. 네, 나학일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날 모르겠는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데 날 모르겠는가? 나학일 목사라는 말과 동시에 딱 그 말을 낮춰요. 날 모르겠는가? 누군데? 그러니까 나 고등학교 동창 누구야?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도 전혀 생각이 안 난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그래서 좀 친했다는 거예요. 좀 죄송하잖아요. 자기는 나는 자기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얼굴도 생각 안 나고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학교 다니면서 친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래서 집이 어디냐 물어보니까 중화동, 면목동 있는 중화동 아신가요? 중화동에 산다고 그래요. 잠시에 살다가 중화동을 얼마 전에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왜 저를 만나려고 그러냐면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래서 시청역 앞으로 와라.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도 잠시에 있는 모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저도 장로라니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고 뭐 어떤 동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신앙이 열심히 하게 됐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8일 전, 지난주 토요일 날 8일 전에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제가 찾아갈 테니 시간 좀 내달라고. 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전날 전화가 와서 토요일 날 만나서 어디서 만났냐면 시청역에서 만났는데 근데 얼굴도 생각 안 나. 벌써 세월에는 45년이 흘렀잖아요. 45년이 흘렀으니까 얼굴도 생각 안 나고 미안한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봐도 막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하루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 가슴이 떨린다나요?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떨린다나요? 그래서 제가 문자했죠. 아니 옛날 연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첫사랑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무슨 가슴이 떨리고 무슨 설레냐 그러니까 내 친구 가운데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그래서 내가 가슴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역에서 밤도 얼굴 생각나서 미사리 가서 식사를 하면서 주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왜 교회를 나가게 됐는지. 근데 자기 아내가 지금 간호사라고 그래요. 내 친구는 어디냐면 환경부에 과천 환경부에 근무를 하고 여기 한강에 여기 미사리에 보면은 한강 유역청에도 한 파견 나서 한 2년 정도 근무도 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미사리에. 하나도 정말 잘 알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궁금한 게 아니고 정년 퇴임을 어떤지 그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자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원래 신앙생활 이렇게 잘 했는데 그렇게 천도할라 해도 자기 안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주냐. 한 번만 좀 나가. 아내가 강곡히 나고 노년에 항원 이혼하려고 그러냐. 안 살려고 그러냐. 이게 한 번 소원도 안 들어주냐. 그렇게 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왔는데 처음에는 서먹하잖아요. 어디 앉았냐면은 저 제일 구석에 뒤에 앉았대요. 우리 민성이처럼 뒤에 앉은 거예요. 딱 뒤에 앉아서 억지로 앉아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갑자기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강대상을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고개만 숙여있다가 고개만 쫙 숙여있다가 고개를 들었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교회처럼 십자가 있었는 거 봐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자기한테 막 다가오더래요. 자기한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직 교회에 처음 보게 됐는데, 이 강대상의 십자가는 이 십자가 자기한테 막 크게 다가오더래요. 너무 놀래 당황스럽대요. 좀 있으면 또 다시 십자가가 여기 있고, 또 좀 있으면 십자가가 또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다가와. 자기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죄를 죽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십자가가 무슨 어떤 영적인 어떤 효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좀 공부하게 됐고, 그래서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공무원이니까 시간 많으니까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학기도 이 교회 나왔다. 그리고 자기도 한 번 경험을 또 이렇게 자기가 꿈속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뭐 성경을 했는데, 이 성경이 금으로 된 성경이더래요, 금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자기,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으로 자기를 부르더래요. 오라고. 모르는 사람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자꾸 오라고 하더래요. 이게 꿈약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더래요. 성경을 딱 보여드려요. 이 성경에 빛이 나더래요, 성경에. 자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과천에 이제까지 지하철로 다니잖아요. 지하철 다니면서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창피할 정도로, 성경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성경만 보면 그렇게 은혜 받고, 성경만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그때부터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요.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주고, 십자가가 내 죄를 씻고, 십자가가 내 죄를 덮었다는 사실을, 덮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정죄하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가 내 죄를 씻고, 십자가가 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또 한 간증은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보름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90이거든요. 90인데, 타이틀은 안수집사예요, 근데 타이틀은 안수집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초신자만도 못해요, 초신자만도. 근데 참 우리 아버님이 지금도 건강하셔서 여행도 다니시고 등산도 다니셔요, 등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남목사, 좀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시는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조그만 뒷산이 있는데 제가 가기를 매일 이렇게 등산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산에 오르는데 그 산 정상에 큰 십자가가 서 있더래요. 아니, 십자가가 지금 없었는데 무슨 십자가가 할까? 뭐지? 혼자 오르시는데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마치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재한 것처럼 그 십자가가 있더래요, 정상에. 계속 올라갔대요. 근데 정상 거기 올라갈 때까지 분명히 십자가 앞에 십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정상에 딱 가니까 십자가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남목사, 내가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불때가 돼서 준비하라는 거니?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부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십자가가 아버지를 살리고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개떡 같은, 우리 아버지한테 그 말은 속으로 그랬어요. 개떡같이 믿으니까.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핑계 삼아서 교회도 안 나간 거예요. 남목사 말 듣고 내가 그냥 교회 다시 나가. 여러분,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고 씻고 내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상급이 상급. 이 땅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거든요.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때를 아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소소한 일들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청년의 때에 유인의 청년이 몇 살까지 청년인지 아세요? 유인에서 청년 65세까지 청년이래요. 65세. 저는 아직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는 거? 창조자를 기억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65세 안 된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청년이다.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청년이라니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주에 거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함께 생각해 보아서 때를 아는 사람.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내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지도 결국 남지 않습니다. 영화도 남지 않습니다. 쾌락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지식도 남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결국 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